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지난 설교까지 해서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 창세기를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했다.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천국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이 뭐냐고 물으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이제 영혼만 가는 것이겠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가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이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다,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무슨 나라라고 하면은 주권 개념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소 개념도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당연스럽게 묻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통치,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다스림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이제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여기 아시아 대륙 동북부 쪽에 작은 반도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신학자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가 하냐면은 이제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죠. 그리고 그 국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주권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영토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영토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땅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주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제 치하 우리나라가 온전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는 통치라는 주권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영역이라는 장소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영역은 어디냐는 것이죠.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이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성경이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은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죠.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지 3번 언급될 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낙원을 언급하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낙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을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 곧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원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뭐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좀 뭐 노골적으로 말해서 야 신경 꺼 이런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낙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가 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실 때 그 옆에 같이 십자가 매달렸던 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죄수에게 말씀하셨다. 죄수여, 네가 지금 죽게 되면 너의 썩을 몸은 십자가에 남아있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겠지만 너의 영혼은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 곧 낙원에 들어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가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요, 딱 집어서 성경에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여기 한 번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예수님께서 낙원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성경이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낙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낙원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낙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이라고 했죠.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낙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장 죽는다. 그러면 나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낙원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원은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임시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이 새롭게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낙원은 임시적인 장소,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텅텅 비게 됩니다. 얼마 머무르지도 않을 낙원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원을 구경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시적인 낙원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만을 고대하고 그러면서 현실의 삶을 무시하는 이 신앙적 삶의 행태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불변성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고요, 영혼은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는 여기 하늘 아래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고상합니다. 이데아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이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육체든 영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 다 창조물이죠.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창세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이죠. 비록 그 선한 것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오염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염된 창조 세계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하지 않다면 굳이 회복시킬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저기 하늘 너머 영혼만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낙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 우리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에 이르는 이 성경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이 이 구체적인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와해되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계획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부터 살필 출애굽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간 그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이 표면적 이유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죠.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왔고 그때 안 굶어 죽으려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들어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큰 민족이 되어서 그 큰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이주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이주로부터 약 350년이 지난 시점에 실제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 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심지어 이집트 백성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온 지 350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다는 면을 본다면 일이 형통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집트에 살고 있는 큰 민족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지 벌써 300년 정도 되었는데요. 요셉 사후 3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요셉과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입니다. 이 새로운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자기 백성보다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이집트의 새 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던 이집트 왕은,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죠.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완전히 제압해 버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이렇게 엄청나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이 두려웠던 이집트 왕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자기 자녀를 강에 던져버리는 일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적으로 큰 민족이 되었지만 하지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한 인물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모세를 남몰래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아이의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더 이상 남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유속이 느린 이 강가 갈대 숲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때마침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온 이집트 왕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공주는 불쌍한 그 아기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를 살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기를 키우기로 합니다. 이집트 공주는 아기에게 젖을 줄 유모를 찾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세의 친엄마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요. 아마 모세가 그의 친어머니에게서 자랄 때 그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세워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는데요. 그의 나이 40세까지 이집트 왕실에서 지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지내는데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마 그 어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모세가 왕궁 바깥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에게 심하게 매맞는 동족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이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남몰래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요.
그리고 이집트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집트 왕은 모세를 싫어했고요. 다만 이집트 공주 때문에 모세를 어찌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을 피해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나이 40세 때 모세는 이집트 왕실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 땅의 제사장이자 목자인 르우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몇 년 정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산 것이죠. 극과 극을 이루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40년 살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모세를 싫어하던 이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것이죠. 모세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려고 한다.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집트 이주로부터 4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땅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죠. 이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하늘 넘어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또 우리의 현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양해서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현실을 하나로 묶는 주제랄까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물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이집트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땅이었고 또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 땅에 놓였을 때 그러면 그 현실 이집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보십시오. 큰 민족 이스라엘이 자기가 세운 나라를 공격할까봐 크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죄로 가득한 이 철옹성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다른 생각 가지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부려먹는데요. 이 자기들의 이 철옹성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써먹습니다. 이집트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읍을 짓는데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 놓였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크게 염려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워놓은 죄로 가득한 철옹성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다른 생각 가지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부려먹는데요, 이 자기들의 철옹성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써먹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나라의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세상 나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다시 말해서 무엇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현실인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세에게 현실은 강력한 이집트 나라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이집트 나라가 현실이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말아라.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실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현실이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현실은 곧 사라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은 영원히 지속될 현실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희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소망의 징표가 되게 하십시오. 참으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현실을 살고 있다는 징표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셔서도 삶의 예배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 시간에 하는 멘트인데 사실 이 멘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죄로 물든 세상을 이길 힘 넉넉히 얻으시길 바랍니다.